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3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34장 13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동서남북의 경계에 대하여 9지파 반에게 제비를 뽑아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제비를 뽑아 주라라고 명령하고 있냐 그러면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이미 길르앗 지역을 하나님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는 9지파 반에게 제비를 뽑아 주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5장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이제 35장 말씀은 이전 34장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게 하셨고, 이 35장은 12지파와 달리 기업을 주지 않는 레위 지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초장을 12지파 중에서 주도록 지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 그리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계수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기업을 줄 때에 그 계수된 대로 많이 계수함을 받은 지파에게는 그 땅을 많이 주고 적게 계수함을 받은 지파에게는 적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5장 8절 말씀에서는 기업을 받았잖아요. 많으면 많은 대로 기업을 받았잖아요. 적으면 적은 대로 계수함을 받은 대로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성읍과 초장을 이제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많이 받은 지파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이 떼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적게 받은 지파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게 떼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계수함을 받은 대로 많이 필요하면은 많이, 적게 필요하면은 적게 필요한 대로 주시고, 이제 그 많이 받은 자를 향해서는 이제 레인들에게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았으면은 적게 떼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많이 나누어 주고 있는 자 많습니까? 많이 받은 직분, 그 많이 받은 직분대로 많이 띄워주고 있는 자 맞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을 많이 필요하면 내가 많이 주겠다. 적게 필요하면 적게 필요한 대로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많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적게 주셨는데 그 주신 대로 이제 많이 나누고 흘러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받았는데,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많이 받은 은혜 잘 흘러보내고 떼어주고 있습니까? 많이 받은 직분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직분대로 많이 떼어주고 많이 흘러보내주고 있습니까? 35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많이 받았으면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떼어주어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이
몇 개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48성읍과 그 초장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12지파 중에서 48성읍과 초장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는 것은 각 12지파는 어떻게 그 기업을 받아서 한 지역에 모여 자신에게 주신 기업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 12지파와 다르게 각 지파가 준 성읍을 따라서 이 레위 지파가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그러면은 레위 지파가 12지파 중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줄 때는 한 곳에 모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업을 주셨는데, 이 12지파는 각 12지파 가운데서 조금씩 받은 대로 떼어주게 하셔서 그 12지파는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누이 디나가 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했던 것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야곱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예언을 하는데,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저주로 인하여 너희들은 나누며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레위 지파가 지금 이 12지파 가운데 흩어졌다는 것은 어떠한 흩어짐이냐 그러면은 저주의 흩어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주의 흩어짐에서 멈추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부릅니다. 모세가 어떠함을 부릅니까? 여호와 편에 있는 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 편에 있는 자를 부를 때에 누가 여호와 편에 섰냐 그러면은 레위 지파가 여호와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편에 섰다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말씀대로 그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끊어내는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끊어내는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편에 섰다는 것은 자기를 끊어내는 순종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의 헌신에 대하여, 레위 지파가 여호와 편에 섰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헌신은 여호와 편에 서는 것이고, 그들의 여호와 편에 서는 헌신은 자기를 끊어내는 순종을 하였다라고 레위 지파의 헌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과 여호와 편에 서 있는 레위 지파를 향하여 저주를 역전하여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복을 선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저주의 흩어짐일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와 편에 서고 자기를 끊어내는 순종을 하는 헌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저주가 역전되어 축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을 받은 그들을 향하여 민수기 3장 4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역전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그들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으로 역전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를 취하셨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축복을 받은 그 레인들을 향하여 취하셨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분깃도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가 너희의 분깃이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흩어졌습니다. 레이지파는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시작의 흩어짐은 저주의 흩어짐일 수밖에 없었으나 여호와 편에 서서 자기를 끊어내는 순종과 헌신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레이지파의 분깃과 또한 기업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흩어져야 했던 이 레이지파는 그의 흩어짐이 이제 저주의 흩어짐이 아니라 축복의 흩어짐이 되어졌으며 또한 사명의 흩어짐이 되어졌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떠한 축복과 사명의 흩어짐이었는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냐 그러면은 레이지파를 통해서 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이지파를 흩으셨어요. 그 흩으심은 저주의 흩으심이 아니라 축복과 사명의 흩어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이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48성읍에 흩어져서는 주의 법도와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전할 수 있도록 축복과 사명의 흩어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이지파를 축복과 사명으로 흩으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고 통일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흩어짐에서 역전시키시고 그 흩어짐을 통하여 축복과 사명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통일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들의 시작은 저주의 흩어짐이었으나 하나님의 복음에 응답한 그들의 열매를 보시고 역전시키시고 그들의 흩어짐이 축복과 사명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순수한 믿음으로 통일된 믿음으로 서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직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합당한 교회의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들이 나누며 그것을 감당하며 떼어줄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고 순수해지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취함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으로 축복과 사명의 흩어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받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떼어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새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고백할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레이 지파에게 모두 몇 성읍을 주었냐 그러면은 48성읍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6성읍은 어떠한 성이냐 그러면은 도피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오늘 11절 말씀처럼 피하는 곳입니다. 피하는 것. 어떠한 사람이 피하는 곳이냐 그러면은 살인하는 자가 피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자가 피하여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기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자기는 이제 죽어 마땅한 자인데 피하면 산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자기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피하면 산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는 구원의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도피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가는 길이 멀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멀면은 안 되는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살인한 자를 누가 쫓아오냐 그러면은 보복자가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보복자가 쫓아오기 때문에 이 살인하는 자가 도망해야 되는데 도망해야 되는 도피성이 멀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은 멀면은 안 된다 하여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요단 서편의 세 성읍이나 두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멀면은 안 되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서는 그 도피성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잘 닦아두어 도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깝기는 한데, 도피성이 가깝기는 한데 그 가는 길이 험하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 닦아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멀지 않았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험하지 않고 쉬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도피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징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도피성들이 다 어디 있었냐 그러면은 산지에 있었다. 어디서든지 잘 보이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산지성에 있다. 도피성은 어디서든지 잘 보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언약의 말씀을 믿고 피하기만 하면은 살 수 있는 구원의 성읍이었던 이 도피성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길이 잘 닦였습니다. 어디서나 잘 보이는 곳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한 자의 도피성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피하면은 사는데, 피하면은 사는 이 도피성의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타국인들도 거류하는 자들도 곧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피하면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러나 살인한 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한 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도피성 안에 거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피성 안에 거하지 않고 나가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피해야 될 곳일 뿐만 아니라 도피성은 계속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도피성은 어떠한 곳이다고요? 언약의 말씀을 믿고 피하기만 하면은 살 수 있는 구원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어디서든지 잘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도피성의 길은 험하지 않도록 잘 닦여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누구나 피하면은 살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계속 그 안에 거하면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했어야 되냐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피하여 거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살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냐 그러면은 죽었다. 누가 죽었다는 소식?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시작.
또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지 말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32절에 나오고 있는 이 속전은 쉽게 말하면 합의금을 말하는 것이에요. 합의금.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자기가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많은 합의금을 내주고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재산이 많다 그래도 합의금으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자유할 수 있냐 그러면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죠. 이 도피성의 은혜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도피성의 은혜의 성취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이만큼 갖고 오고 공로를 이만큼 해야 되고 몇 사람에게 선을 이만큼 적선을 해야 되고가 아니라 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이 복음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 복음으로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하셨어요. 잘 보이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초청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믿기만 해라. 누구든지 믿기만 해라 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피하여 산 자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언약을 믿고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피한 자 맞습니까? 그 피한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계속 거하는 자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로 더 은혜로, 우리로 더 능력으로, 우리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거하여 그 은혜가 멈추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그렇다면 도피성 안에 피한 자, 도피성 안에 계속 거주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피성은요,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 도피성은요, 누구든지 피하면 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피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도피성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5절 말씀을 봅시다. 15절 말씀 고백할까요? 시작. 2, 6.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도피성 안에 피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도피성 안에 피한 자로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피하기만 하면은 거하기만 하면은 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살인자라 말씀하고 그 살인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했어요. 어떻게 살인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고살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살자라는 것은 살인을 하되 실수로 부지 중에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살자, 즉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도피성 안에 피하였나 하더라도 고살자는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살인한 자가 피하는 곳이죠. 그러나 살인한 모든 자가 피하는 곳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피하였을 때에 사는 것이다. 고살자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도피성 안에 피한 자, 그 안에 계속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고살자로 살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도 다 해결하시는 것이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님께 와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해 묻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고살자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도피성 안에 피하는 자는 고살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 15절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도피성 안에 있는 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고살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피성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유로운 자,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기회로 사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좋을 대로 사는 자, 나는 자유해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음의 자유로 오히려 뭐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고살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도피성 안에 있다는 것, 도피성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고살자로 사는 자가 그럴 수 없다. 육체의 기회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서로 종노릇하며 사는 자가 도피성 안에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 주셨죠. 은혜를 주셨죠. 직분을 주셨죠. 답게 살도록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1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살인자가 너희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사는 자는 고살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 안에 사는 자는 서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복수할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1절, 25절, 27절에서는 보복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할 자, 보복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친족을 살인한 자가 있으면 그 살인한 자를 처벌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복수할 자, 보복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아무리 복수할 자, 보복할 자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디로 피하면은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죽여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뭐 해야 된다?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그 안에 사는, 도피성 안에 사는 자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산다는 것은 서로를 더 용납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라고요? 도피성 안에
있는 자, 계속 거하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고살자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내려놔야 되고, 우리 안에 서로, 도피성 안에 있는 서로, 아니 도피성 밖에 있는 보복자, 복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도 죽이지 못하는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되었다면, 우리가 서로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납하고 서로. 옆에 사람, 당신 사랑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도피성 안에 있으며 내가 도피성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흩으심의 축복과 복음을 통하여, 축복과 사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흩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도피성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6개의 도피성처럼 가깝고 길을 닦고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쉽게 누구나 믿음으로 아멘하여 피할 수 있어 그 안에 약속된 은혜와 능력,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도피성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다 봐야 되겠죠. 복음에 아멘한 자답게, 도피성 안에 거하며 계속 거하는 자답게 그럴 수 없다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으로 육체의 기회가 아닌 사랑의 종로새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나와 우리를 바라보며 서로 더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43장 1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레이지파를 취하여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래의 잔재는 저주였으나 축복과 사명으로 많이 맡기심으로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어졌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누가 임재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으로 삼으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도피성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약속하시는 생명과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 약속하신 능력과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별론가 보네요. 얼마나 우리들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림으로 축복과 사명의 흩어짐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의 공동체를 바라다 봅시다.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자라면 이 복음의 축복과 사명, 내가 많이 받은 대로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룰 것인가? 자기 중심을 버리고 세상 기준을 따라감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 안의 삶과 서로를 더 용납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 사랑의 종로를 타는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로 인하여 나로부터 이 복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자리에서도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복음의 생명과 자유를 흘러보낼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통하여 나로 먼저 복음의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의 은혜와 생명을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는 도피성 안에 있는 자, 도피성 안에 계속 거하는 자,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